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오늘은 제바달다품이라는 제 12품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 세상이, 사바 세상이 고해 중생이가 화택 중생이라 그래요. 고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에, 그 다음에 이제 불타는 집, 이제 마음이 그냥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지만은,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처 작주하고 입처 계시나라, 입처 계시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건,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주인공 노릇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부처다. 부처인 줄 알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부처면은 부처인 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 가면은 엄청 이제 부처님이라 하지만, 내 가면 바로 중생. 이래 되는 게 어떤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든 집안에서도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고, 집 밖에 가서도 내가 어떤 때와 장소에 가더라도 주인공 노릇을 하기는 내가 리드하고 이끌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리드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뭐가 해요? 고통과 수반이 늘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고통스럽지. 고통은 있지만은 결국 구경에는 뭐 하겠다? 성불하겠다. 다시는 고통 세상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도 중생 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을 가지고 부처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제바달다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바달다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스승이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올 때마다 어디든 갈 때 왕으로서 태어났다. 왕자로서 태어났다. 왕으로서 태어났다가 그 왕으로서도 그 자리가 어떤 이제 끝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왕의 자리로 끝나는 즐거움보다가는 뭐를 택했느냐. 늘 완전한 도, 완성된 인간. 그래서 부처를 이루리라는 서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원이, 그 원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살면서. 네. 뭐 어떨 때는 되게 원이 없을 때는, 아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 때는 전세만 가도 좋겠다라는 원이 있잖아. 전세 갔다가 내 집만 샀으면 좋겠다라는 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내 남편 참 술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은 뭐 좀 어떤 고통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끝없는 원의 추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삶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뭐예요? 내라는 존재는, 여자의 일생은 어떻게 해요? 참아내고 이겨내고 능히 극복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중생의 노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나에게 온전한 도를 다 가르쳐 준다면은, 나는 국왕이지만 국왕도 버리고 나는 그 사람의 시봉을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승법만 가르쳐 준다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리라 했을 때, 제바달다라는 분에 내가 묘법 연화경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면은 나는 이 대승법을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도 던지고 그 제바달다의 제자가 되어서 시봉을 했다라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등목해달라면 등목도 해주고, 자기가 완전히 누워가 있으면 옆에 가서 더울 때는 침상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그래 가면서도 그
어떤 대승의 법 하나 얻기를 평생의 희구하고 갈구하면서 이렇게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바달다라는 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도 던져버릴 만큼 정말 이 법화경은 배워서 수지 독송해서 내 것이 되고 내 믿음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제 이렇게 중생 노름에서 벗어나가는 어떤 한 획을 끊는 이 자리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태어나더라도 아주 높은 권자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력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발심해라, 발심해라. 그 다음에 상제발 거다라. 제일 나쁜 게 아상이잖아요. 아상이 내다. 항상 보면 지 얼굴 지가 보면 이마마님 잘생겼는데 와. 자기 혼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남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보다 덜 잘생긴 아들도 있네.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항상 지가 잘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내라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이것이 결국 알고 보면은 아상이라는 거죠. 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뭐예요? 멸한다. 그러니까 상을 무상대도라 했잖아요. 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대도다. 큰 도인이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상에 걸려서 착에 걸려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줬으면 줬는데 걸리고 받았으면 받았는데 걸리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는 데서 괴로워하고 내 생일날은 열심히 남편 생일날, 자식 생일날, 시부모 생일날 다 챙겨줬는데 결국은 내 생일날은 아무도 안 챙겨줬어. 그러면은 억울해서 그냥 나는 이 집 구석에 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울고 불고 보따리 사고 난 집 나간다 소리 하고 색 난리를 치기는. 근본은 받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줄 때 그냥 준 마음이 아니었다. 요렇게 주고 나면은 내 생일 때 니도 주겠지 생각했는데 내 생일날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 뭐가 돼요? 내가 바랐던 게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서운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 결론은 여자의 일생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부모 원중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길을 가다가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길을 가다가 그 인도 같은 나라나 티벳 같은 나라에는 뭐를 많이 해요? 조장을 많이 해요. 풍장이라고도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큰 절벽 위에서 그냥 이렇게 다 떼서 그 독수리들 다 밥이 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오래되고 나면 이 벽골은 바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벽골이 한 무더기가 있으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툭 지나가시다가 그 벽골을 보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절을 하시니까 아난존자가 뒤에 가다 참 그렇잖아요. 스승이 돼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은 일체를 종지를 하고 깨달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버이신데 어떻게 저 하찮은 벽골 한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아나나 네가 나의 상속 제자지만은 아직 나의 깊은 뜻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저 벽골 한 무더기가 전생에 나의 조부모였을 수도 있고 부모였을 수도 있고 정말로 아버지였을 수도 있는데 어찌 내가 그냥 지나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궁극의 어떤 조상이나 어떤 그 연기법으로서 봤을 때는 끝없이 육도 중생했으니까 조부모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나와 인연 지어진 그런 이제 어떤 벽골일 수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내가 그냥 지나가느냐. 그 부처님의 진실된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자로서는 안 하나 그 벽골이 한 무더기가 있는데 너 여기에서 남자 뼈하고 여자 뼈하고 둘로 나눠 가려내봐라. 아니 부처님 살았을 때는
남자는 가 쓰고 도포 입고 하니까 남자인 줄 알고 여자는 쪽다리 쓰고 연지꼰지 찍으니까 여자인 줄 아는데 어떻게 죽은 뼈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남자의 뼈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뼈는 절에 가서 경문도 많이 듣고 도도 많이 닦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뼈가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아기를 한번 놓음으로써 서말너드의 피를 흘리고 거기다 그 흰 젖이 우유예요. 그 흰 피예요, 사실은. 그 흰 피를 그렇게 먹여서 애들을 키워서 하나도 아니고 둘, 서희, 너희 키우다 보니까 뼈는 그냥 시커멓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있어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그게 여자인 줄 아느니라. 여자는 왜 그러냐? 착이 많다라는 거죠. 그 근본에 내 거라는 착. 그 다음에 이제 질투라는 거잖아요. 질투의 화신을 여자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예요? 남자들은 직선적이라면 여자들은 돌아가도 엄마야 뭐 숨겨가면서 내 혼자 있을 땐 바퀴벌레를 탁 이렇게 잡더라도 남이 보면은 어머야 징그러워라 이렇게 그래가면서 내숭을 떨잖아요. 그래가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남 보는 앞에는 밥도 조금 뭐야 이쁜 것 같고 다이어트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옷도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살은 보이지 않는 데서 지잖아요. 뭐 밥하고는 상관없지. 이게 근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은폐하기 좋아하고 감추기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내 혼자 갖기 좋아하고 이게 여자의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화전밭 읽어내면서 콩밥 메고 어떻게 보면은 김매기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자식들 어떻게 하든 키우겠다고 그때만 해도 옛날에는 아버지들은 참 사대부라고 그런지 양반이라고 그러는지 보면은 일 별로 안 하시려고 그러고 밭일도 안 하시고 논일도 안 하시면서 그럼 그렇다고 글 공부 많이 한 어른들도 아닌데 보면은 흉내는 절절 내고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고 키워내고 하는 그 어떤 가족사 지켜나옴은 완전히 엄마의 몫이었었잖아요. 없는 살림에 옷이 없으면은 옛날엔 길사물에서 밤새도록 그 물레를 돌려가면서라도 내 아들, 딸 어떻게 해요? 헐벗게 안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런 어머니들이 요즘이야 옷이 너무 좋으니까 뭐 골라 해가지고 막 파는 데 가서 입어도 뭐 가를 만큼 가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비싼 옷을 가지고 사가지고도 쭉쭉 찢어가지고 그 찢은 옷이 더 비싸다 하는 세상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가면서 살려고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뭐를 했는 정성을 기가 막히게 많이 들였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것도 겪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밖에 않고 홀로 된 분도 많았고 이러면서 끝없이 그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기는 먹지 않고 그냥 찬물로 그냥 벌컥벌컥 배를 채워가면서 큰 느그만 먹으면 된다. 그게 엄마의 뭐예요? 살신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서도 그 내 남편만큼은 집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장독위에 정한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빌고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자식 키워 나왔다 이거요. 예를 들어 시내 사는 사람 몇 명 돼요. 요즘 40, 50대 넘어서가 고향 물으면 전부 꼴짝 사람이고 촌 사람이지. 뭐 아무리 서울말로 이쁘게 그랬어요. 걔도 촌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컸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보다가는 내가 밥 먹고 살고 좀 자리 지키고 살고 공부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가난한 어머니가
어때요? 여기저기 병골이 들어서 아픈데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잘 전화도 안 드리고 잘 찾아가지 않는 게 요즘의 자식들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밑에 자식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더 열심히 갖다 버려주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마음으로 해라.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도 자식만큼은 서름받지 않고 가장 도리를 못해도 내가 가정을 지키는 어떤 원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가족 지켜왔고 그 가족들, 그 자식들 다 키워서 바깥으로 출세 다 시켰고 고생했던 그 어머니, 홀어머니나 어떻게 보면 계신다 치면은 스스로가 가난한 어머니다 보니까 시골에 가지러 갈 때는 바리바리로 가지러 가면서 절대 편찮다 어떻다 하면은 돈 주는 것조차도 눈치 봐가면서 하는 이게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부처님을 지극히 모실 마음이 있으면은 내 정말 고생하던 어머니 지극하게 모시는 줄 알아라. 내 지극하게 고생하신 아버지 지극하게 모실 줄 알아라는 거죠. 스스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참 그때만 해도 막 등짐을 지고 그 집에는 그래도 서울대를 보낸다고 S대를 보낸다고 굉장히 시골에서 밤잠 없이 부부가 고생을 해가면서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등짐이라 해서 지게로 짊어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었는 어떤 소출이 난 곡식들도 짊어져야만이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거의 그런 집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S대를 보냈는데 그 S대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옛날만 해도 무명 이제 적산바지라 그러죠. 입고 S대를 털럭털럭 찾아를 갔대요. 자식을 보고 싶어서. 그 자식이 저만큼 쏘는데 야무계약하고 부르니까 지 친구들 한 30-80명 뚝 나오다가 아무계약하고 부르니까 시기를 치다 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친구가 야 눈대 이렇게 야 우리 집에 뭐 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는 그 길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집에 와서 자기 이제 할머니인데 그랬대요. 할멈, 니 이제 오할래? 니 내 따라갈래?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라고 물이 아이고 서울대까지 간 내 자식 놔놓고 왜 내가 영감 따라가노?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영감님이 혼자서 그냥 보따리를 사서 살림을 다 이제 할머니인데도 이제 반 줘버리고 자기가 딱 가지고 부지기수로 가가지고 그 길로 산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아주 일평생을 살고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좀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턱 집이라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아들은 집에 와가 백수짓을 하고 내 부인이었다는 분은 동양을 해서 그놈을 밥을 먹이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밥 안 얻어오면은 엄마를 그냥 욕을 하고 난리를 지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력인데요. 이것을 한 어떤 무엇을 봐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나물 날 곳은 잎새만 봐도 안다. 인간이 될지 안 될지는 뭐를 보고 알아요? 삭수만 봐도 안다 그러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검은 머리예요.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 되도록 그냥 알콩달콩 살아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검은 머리 전부 나나 삭수 다 노랗도록 노란물 다 들어가 살죠. 예. 그러니까 삭수 노란 게 노란물이잖아. 그 다음에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또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꼬글꼬글하고 이러면은 소가지 못됐다고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는 머리도 뽀그작지그작 다 찍어갖고 그렇게 그냥 전부 소가지 못된 사람들로만 보이게 만들어 놔놓고 산다.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가 이렇게
그 일생을 해와도 그 뭐를 봐서요. 그 아버지는 그 내 자식의 한 모습을 보고 아, 저놈이 삭수가 노랗구나. 제가 지났구나. 이거는 아니다. 내가 저놈 위해서 공부도 시킬 필요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가면서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아무리 해봐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도리 못하고 인생이라는 거 부모를 부모로 볼 줄 모르고 조상을 조상으로 볼 줄 모르고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정말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삭수가 노란 것이 뭐 딴 거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던 그 어머니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자주 챙겨보고 자주 들여다보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던 그 어머니를 배신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도 배신하는 거고 땅도 배신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내 옆에 죽고 못 산다는 내 남편도 내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응집된 내라는 존재의 힘이 아주 어떤 믿음에서 아주 이제 발견해가지고 단단하지 못하면은 천하에 내 힘들면 뭐든지 벗어버리고 내버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발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발심했던 그 어머니들은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써 뭐가 있느냐. 착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네 공부시키는데 얼마 들었는데 내가 네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식이 커서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네가 그만큼 먹고 살도록 해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노. 자식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괘씸해서 죽을라 하죠. 말도 안 하고 자식이라 보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 그게 내가 니를 위해서 해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거래지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음을 없애가면서 살아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줘도 춘바 없이 주라는 소리가 그래서 부처님도 무주상보시가 제일이라고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받고자 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식을 키워도 키워놨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나중에 요양원을 가든지 우리가 요즘 보면은 많이 생기는 게 그런 병원이 돼. 노인병원. 그런데 갖다 놔도 서운함이 없지. 생각해보라고요. 그런데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를 여기다 데리고 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시절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이 있다면은 자식도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여자의 일생을 살았지만은 삼바 없는 여자의 일생을 살았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이 제바달다품에 나오는 8세 용녀가 용녀라는 건 여자잖아요. 용궁에 8세 먹은 8살 먹은 용궁녀가 바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나서서 문수보살이 이야기 끝에 부처님 앞에 나서서 이 8세 용녀가 성불을 해요. 남자의 몸으로 바뀐 듯이 하더니 바로 성불을 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어떤 희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어떻게 성불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불의 종자를, 성불의 씨앗을 어떻게 키우고 가꾸느냐라는 거예요. 근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상 중에 아상, 내다 하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거고 나는 해준 법 없이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도 주인 노릇 잘하다가 객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죠. 주인공 노릇 잘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내 주인공 노릇만 잘하다 보면은 궁극에 가서는 부처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스스로가 쥐어짜고 스스로 여자의 소견이라 그러는데 그 소견을 잘못 써서 굉장히 이제 주위도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힘들게 하고 또 거기서 놓지 못하는 착 때문에 죽어서까지 자식이 풀리지 않는 원흉을 만든다라는 거죠. 내 자식 하면서 죽으면은 죽고 난 뒤에 자식도 안 풀리는 거다. 그래서 어느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의 민족이라는 자체가 며칠 한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절대 한 맺히도록 살아서는 자식이 잘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부터 연습하고 살아야 될 것이 그냥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걸 해줘놔 놓고 출가를 시키든지 어떤 결혼을 시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미련 또 후회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연습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원결이 맺힘으로써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 죽고 난 뒤에도 가지 못하고 착이 붙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뭐가 돼가 쥐가 돼가 뒷문으로 엿보고 그 말 있잖아. 나시면은 새가 되어 앞문으로 엿보면서 꿈 가운데 내왕하고 장 가운데 설레방태 지기 가면서 그 자식 안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 여러분들의 맺힌 원혼이 되게 살지 말아라. 원결이라는 것은 맺혔다라는 소리잖아요. 맺힐 결자니까 그 맺히는 게 살지 말아라. 자식이 잘 돼도 놓아줄 줄 알고 못 돼도 놓아줄 줄 알고 또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왼수하고 살다 보면 끝에 죽어가지고 또 보기 싫어도 또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맺히지 않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 없는 나의 삶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내 걸림이 없고 내 아상에 내 착이 없고 이렇게 돼야만이 결국 내 걸림 없이 사니까 살아도 뭐예요? 듣고는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부처님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듣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이 떨어지고 가슴에까지 전달이 돼서 꼭꼭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 믿음이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많아도 불자들은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불교 야야 가면 뭐 가르치노? 가면 막 입뚝. 그렇잖아요. 저쪽에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 봐보이소. 입은 또 얼마나 잘 뛰노. 하루 종일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처님을 가슴으로 믿고 귀로는 많은 법문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입으로는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다 보면은 그 내 가슴이 웅하고 뜨거워지는 그 가슴에 아주 이제 복받치는 진짜 부처님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믿음이 완전히 사기 트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씨앗을 갖고만 있어도 사기 나요? 사기 안 나요? 그게 삭 안 나요. 갖고만 해서 무슨 삭 나. 땅이라는 것을 만나서 그것도 옥토라는 것을 만나서 씨앗이라는 것을 땅을 만나야 삭이 자라죠. 그리고 또 갖고 주잖아요. 결국 가꾸다 보면 꽃도 피고 꽃 피다 보면 열매 맺고 열매 맺다 보면은 그 진과 법비 선열이라 내가 걷어먹는 뭐예요? 부처라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만 너가 있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표현 못 하잖아. 남편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이 옛날에는 절대 사랑한다 소리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 남편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0년대인가 80년대 하수여인가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인가 했죠. 그 이후로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소리가 나오지. 그 사랑해 하면 그대로 사랑하는 줄 알면 될 텐데 말로 막 하고 또 대집잖아요. 해주면 해주는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해주면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끝없는 뭐예요? 애정의 갈증을 느끼고 산다. 가래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요거만큼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 바뀌었네요 하고 하면 되는데 요거 해주고 나면은 뭐예요? 저거 해주겠지. 저것도 바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남편에게 주문하는 것은 벌써 10가지가 넘어요. 그거 다 알아주길 바래. 그 남편이 부처인겨. 아니잖아. 부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 알아주길 바래요. 나는 말 안 해도 그 눈치만 보면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요. 그 눈치까지 보고 살 그런 요즘 세상이 아니잖아. 너무 바쁘잖아요. 힘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알아두려고 하니까 몰라주니까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아픈 사람 아니면은 바쁜 사람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바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여자의 일생으로서 내 어머니가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되 한 맺히게는 살지 마라. 원결 맺히게는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맺힌 거 없이 그렇게 내가 보살피고 산다라는 것이 진실로 용녀가 8세에 성불하듯이 여러분들 역시 여자의 몸이지만은 희망을 가진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성불 못해 소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법화경에 오면은 일체 모두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다 성불에 관한 증득하게 돼 있다. 어떻게? 테란스파로 태어난 중생들은 사람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경전을 봐도 성불 뭐 한다고 했지만은 성불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불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다음 생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단생에 일생 성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성불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자의 일생을 바쳐서 부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고 제대로 복과 지혜를 닦고 연걸어 갈 수 있는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제바달다 품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생지견을 벗어던지고 그 중생심을 벗어던진 자리에 여자라는 것을 벗어던진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불제자로서 다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속에서 부처님은 여자의 몸이지만은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큰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눈이 띄고 코가 띄고 입이 번쩍번쩍 띄갖고 그냥 좋아갖고 죽을라 해야 되는데도 앉아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하고 앉아있는 이 말이요.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많도록 살려면은 내 스스로 마음에서 늘 즐거움을 일으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롭다를 쫓아가니까 늘 괴로움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하고 사느냐 부정하고 사느냐에 사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부정하고 사는 사람 만나려면 원망하다 죽어요. 긍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남 칭찬하고 발전하다가 모든 것을 추앙받고 나중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어떤 것을 택할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이제 그 민주는 뭐에 있어요? 나쁜 걸 택해도 지고 좋은 걸 택해도 지가 택하는 거지 강제로 떠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하고 화합하고 서로 화쟁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해라. 내 몸뚱아리 꾸미는 데 신경 쓰는 것 같고 남편이나 모든 사람이 내 가족사가 다 좋아할 것 조금 신경 더 써주고 얼굴에 연지곤지 분지 찍고 나무 갖다 알아주기라고 했지만은 그 알아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이지 뭐 딴 거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내까지 그 일락할 필요 없잖아.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자꾸 그런데 왜 편승하노?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즘은 이 얼굴 어떤 우리가 이제 생긴 주의에 빠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 80% 이상이 인조미인이라 하대. 그러니까 그 병원마다 성형 병원이 같은 데인가 다른 데인가 그것만 비교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1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이 2차로 또 만들어주고 2차가 마음에 안 들면 3차 가고 3차까지 안 되면 4차 해가지고 그저께는 TV를 한번 봤는데 너무 이 코를 갖다 자꾸 수술해 코가 이게 뽕 날라가고 없어. 감염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인가 어딘데 왜 그 짓 하고 사노 이게. 지가 아버지 물려준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지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잘났다고 잘 만들어 봐도요 부처님만큼 잘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30 이상 80종호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요. 세상에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 따듬어도 30 이상을 좋게 만들거나 80까지의 좋은 것을 만들지는 못하더라. 비스무리하게는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는 만들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서 늘 부처님 앞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법문 듣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늘어나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닮아가는 이 수술 안 해도 돼 있게 돈 벌었잖아. 수지 맞고. 그렇잖아요. 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호득상이 돼 간다. 늘 입가에는 아주 연한 미소가 있고 눈을 보면은 지혜로워서 반짝거리고 머리는 이렇게 쓰는 거 봐도 참 너울 있게 이렇게 한 가지만 보는 게 모든 것을 후어 보듬을 줄 알고 이러는 지견이 아주 커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담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해준 그 얼굴하고 어디 비교를 하겠습니까? 진실로 원만 덕상이 되고 복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상이 될 것인데도 우리는 그때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코 한 군데만 하면 되겠지, 눈 한 군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악음문견 득수지 백천만금 난조란 내가 부처님 법 보고 듣고 아주 지니기 어려운데 이제서야 참 비로소 내가 보고 듣고 지니고 외우오니 부처님의 참된 진리 빨리빨리 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이다. 이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바달다품의 이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이것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일의 희망과 찬탄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불자가 되고 이런 어떤 불교TV 시청자가 되어서 궁극에서는 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법화경을 28품을 다 하고 나면은 정말 법사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교사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경하고 여러분들이 독송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화경과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정말 불자다운 불자 보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스님 전했잖아요. 네. 저희 남편과 네. 매번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네. 이렇게 다투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큰 소리 나고 이제 뭐 싸움까지도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남편보다 힘이 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힘으로 논리로 따지면은 남편이 이기니까 보살은 끽소리 안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입이 자꾸 떨어지죠. 네,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나가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를 봐요? 보살님 스스로가 그 남편의 행위, 남편의 말, 남편의 뭐를 따라갔어요? 성질 내물 계속 따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공이죠. 네. 항상 시비를 거는 게 남편이잖아. 네. 그죠? 네. 근데 보살은 그 시비 끝에 마주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연이지. 남편이 주인공이요. 나는 조연이라. 네. 늘 조연을 하다 보니까 조연은 나중에 어떻게 한 방 맞을까봐 싶어가 속으로 10마디, 100마디 하면서 눈에 독을 품잖아요. 네. 그래, 뭔 놈아, 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남편은 집에 우리 보살님 남편 더 역불로 더 난리를 지기죠. 우악스럽게 이야기하고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원자폭탄을 막 터주는데 보살은 어떻게 그래 죽어라 째면한 창끝으로 폭폭 찌 창끝이 더 아파. 약이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남편의 어떤 그 사오고자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기 때문에 보살이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를 따라가서 불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남편이 오늘 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당신 위해서 오늘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놔서 있기대 뒤통수 한번 때려불락 하다가 그 옆에 와 이래 섹시한 네. 밥이나 먹읍시다.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남편 또 오이돼요. 씩씩거리다 아이고 오늘 웬일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긴 자는 누구요?
내가 내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네.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연극하지 못하면은 늘 괴로워하고 힘들하고 보살님처럼 눈에는 도끼가 빡빡빡빡 흘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한 눈이 되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부처님 앞에 오면 선한 눈이 되지만 사올 때 보면 눈에 독 안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인공 노릇을 하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결국 주인공 노릇을 하면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연극이라 했으니까 네. 내가 나에게 연극하는 것이 최고의 연극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연극에 들어와서 그 무대에서 춤을 추게 만들 때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부터 싸울 일 없어요. 네. 뒤통수 때리려고 할 때는 미버석 하는데도 아이고 와 그래 섹시하노. 우리 밥이나 먹자.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연습하듯이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연극을 하면은 내 맺힌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포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어진다. 네.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게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연극하고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바 달다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